7장 보겠습니다. 7장의 표제가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의 잠언이라 불리는 단락으로 전도서의 전체 주제인 헤벨과는 조금 동떨어진 개별적인 잠언들을 모아놓은 단락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잠언으로 대부분이 뭐뭇은 뭐뭐보다 낫다 라는 비교 잠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교 잠언은 해 아래에서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같은 절대적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유익을 위한 상대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인생의 유익으로 말했던 전도자가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전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는 두 개의 주제가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1절 후반부랑 그리고 2절, 4절, 8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둘째는 지혜인데요. 8절을 제외해서 4절에서 12절까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요.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개별적 잠언에 대한 그 결론으로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죽음과 그 현실을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인간의 한계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14절은 이를 바탕으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라는 것인데,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진짜 내 앞에 뭔가 어려움이 탁 가로막거나 뭔가 그냥 너무나 주변에 막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돌아봐야 될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은요. 산자의 마음에 둘 것. 이 산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럽니다. 1절은 잠언 22장 1절과 같이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셈은요,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예가 좋은 기름이라는 그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물건보다 인생에서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때로는 꼭 필요할 때 그 손에 없기도 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 역시 세대가 지나가면 지난 세대는 기억되지 못하니까 명예를 얻는 것이 부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교 자문은 1절 후반부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이 날들을 비교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구절은 사람의 수고가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라는 그 질문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는 이 구절은 인간 한계의 절정인 죽음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라는 상황을 설정해서 재물보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3절에서 4절 이 부분은 1, 2절과 유사한 문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3, 4절의 그 문맥이 마음의 유익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슬픔이 웃음보다 마음에 더 유익을 주는가? 이는 인생의 한계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 자체가 모순이고 한계가 있다면 그 현실은 웃음보다는 오히려 슬픔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2절의 결론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음에 두라 라는 이 마무리로 끝맺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 4절도 역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적당한 근심은 마음에 유익하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술은 4절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방식으로 비교가 되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슬픔이 있는 그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웃음이 있는 혼인집에 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가치는 삶의 한계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상황적 그 가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모순된 모습 같아요. 그죠? 왜 인간의 삶 속에서 웃음보다 슬픔의 자리를 더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슬픔의 자리로 갔을 때 특히나 어떤 사람이 정말 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거나 그리고 정말 아는 지인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올까? 처음에는 그렇게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당사자에게도 깨닫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올케의 그 사고를 통해서도 그 동생의 고백과 그 올케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한다고 바쁘게 이렇게 살아오는 그 날들을 과연 무엇을 향해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었는가? 하나님과는 이런 형식적인 자리는 있었지만 진정한 깊은 교제가 없었던 부분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정말 물질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내가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회개의 시간도 되고요.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그런 이야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역시도 그렇죠. 그래 결국은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면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사람이 항상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1시간, 2시간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슬픔의 자리가 더욱더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요. 지혜자의 책망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 현실을 지적한 후에 또다시 비교자문 형식으로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 현실을 지적한 후에 또다시 비교 자문 형식으로 이제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라는 상반된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하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는 지혜와 우매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따라서 정반대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라고 이렇게 비유되는데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그게 뭘까요? 아마 시골에서 아궁이 불을 붙여보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억할 텐데요. 요즘 사람들 많이 모를 것 같습니다. 타타타타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타는데요. 그 탈 때의 그 화력이 강하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시나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웃음이 이처럼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은 이러한 지혜의 가치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욕과 뇌물. 이 탐욕에 관해서는 6장에서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뇌물은 정의와 연관돼서 4장에 핍박당하는 자의 눈물을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공의가 무너진 인간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혜가 무너질 때 이렇듯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이요.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럽니다. 8절에서 10절 여기에서 특히 8절은요. 1절에서 4절의 죽음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일의 끝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요. 일의 시작은 이거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시작인 출생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왔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 8절 후반부에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여기에 히브리 표현은요. 이 참는 마음은 긴 마음, 교만한 마음은 높은 마음.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참는 것을 긴 마음, 인내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긴 마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교만한 마음은요, 인생을 잘 알지 못하여 마음이 교만한 상태. 진짜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근데 뭔가 어설프게 잘못하는 경우 교만합니다. 이러한 8절의 이 두 마음은 9절에서 급한 마음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노는 우매한 자를 일컫는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부터 이렇게 툭 뱉고 이렇게 말을 급하게 하는 이런 게 우매한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현재를 원망하면서 과거를 동경하는 삶의 자세는 지혜가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하루하루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름 살만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이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지혜의 유익을 물질과 비교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죠?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유익을 더 강조하는데 11절에 햇빛을 보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지혜는 삶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는데요. 그 첫째가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인 즐거워하라는 것과도 이제 맥이 통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원어에서는요, 우리는 여기 좀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는 공고할 때는 13절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라는 그 명령으로 역사의 주권자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돌아보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고 너의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케어해왔던 많은 것들 한번 돌아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15절에서 29절이 또 한 단락인데요. 이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권고는 잠언이나 다른 성경과도 대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권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이 15절에서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내 허무한 날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분명히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벗어나는 정말 한계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15절에 이러한 인간 세계의 모순을 의인의 멸망과 악인의 장수라는 예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삶보다는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23절에서 25절은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하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서는요. 지혜를 추구하는 삶에서 발견한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하는데요. 그 첫째가 죄악으로 유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정말 찾기 어렵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의 잘못된 지혜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 단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중용의 삶을 말하는데요.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헤벨의 날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회고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순의 예가 의인은 부당하게 멸망을 당하나 악인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솔직히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진짜 부자고 뭐 특별히 뭐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보면 못된 짓은 골라가며 사는 그런 걸 보면 참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진짜 의인들은 그렇게 막 가난하고 힘들게 막 사는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세상을 막 즐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죠? 이러한 인생에 대한 고민은 시편 73편과 동일한 그런 모습인데요.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참 16절 17절 이 부분이 진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 어떤 사람 제가 좀 보면 이렇게 너무 바른 생활 어린이처럼 늘 보면 저를 제 앞에 가면 왠지 늘 책망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어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은 이 말씀 생각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진짜 제가 무슨 뭐 의인같이 굴지도 않았고 지나치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 굉장히 그 말씀 듣고 되게 마음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전통적인 신학과도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의인으로 살아라 그래놓고 뭐 그럼 대충대충 조금 살짝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최상의 가치로 삼는 구약의 지혜 전통과 충돌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렇게 전도자가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패망하거나 기한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다 살려면 사실 좀 숨막혀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본성적으로 계속 그 악한 생각,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충고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관점과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자족의 삶의 그 원리와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의 이 권고는요, 자족의 원리와 지나치게라는 과욕의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욕심부려서 또 그렇게 그냥 내가 제일 부자 될 거야. 내가 제일 말씀도 제일 잘 아는 사람 될 거야. 내가 제일 누가 보기에도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한테 제일 인정받는 사람 될 거야. 이런 그런 과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 부분은 허식적인 경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 완벽하게 그래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꼭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남한테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허식적인 경건은 스스로를 배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원리에서 중용의 원리를 소개를 하는데요.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럽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라. 그러면 양다리 걸치라는 말인가? 이 굉장히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히 이 부분 그러면은 꼭 박쥐 같은 인생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두루두루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렇듯이 우리 삶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말씀만 보고 있어. 진짜 자기 몸도 하나 안 돌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쟤한테 가끔씩 그런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석촌호수도 좀 돌고 운동하는 그렇지 제 방에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를 놔놨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말씀 보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 몸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거죠. 그건 또 너무 자기가 외골수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고 때로는 먼 산을 한번 바라보면서 자연도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끔씩은 문화생활도 하면서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이러한 중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패망하거나 기한 전에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진짜 운동도 생전 안 하고 맨날 가만 앉아서 먹는 건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이 부분요. 읽어볼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남의 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는 남의 말 잘도 하면서 남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게 대해서 너무 못 참아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뒤에 딱 보면은 네가 그렇게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종이 뒤에서는 뒷담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그렇거니 하고 살라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자기는 남의 말 하면서도 자기 말은 남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오히려 왜 저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티끌을 날리면서. 그랬을 때 막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여튼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는 전 늘 그 다윗의 그 말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윗도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직접 손대지 않는 그 뭐 신하에게 한번 딱 명하면 바로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4절은요. 얻기 어려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3절에서 24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런데 이 구절은 지혜를 얻기 힘든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23절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지혜에 대한 그런 가르침,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를 의인하여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24절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미 있는 것으로 표현된 그 현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때로는 정치 위정자들의 그 하는 모습도 이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기에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래서 또 해벨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그것이 해벨이고요.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은요. 삶의 현실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는. 그럼 남자는 있었나? 솔로몬이 자기가 남자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를 지혜자로 본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정말 그 아가스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찾는 여인, 진정으로 찾는 여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여인, 때로는 여자에 비유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신랑이면 그 신랑의 마음에 합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 민수기 시대를 광야를 걸어갔던 그 시절을 신혼의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부분 많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느껴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 부분에서 너무 여자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니까 아니 신랑이시니까 그 신부인 그 믿는 자들 교회들 그들을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보면요. 1장에서 9장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듯이 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 지혜의 여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호리는 계집 그 지혜의 여인과 그 다음에 또 이 정말 그냥 아들을 유혹하는 그 호리는 그 여인을 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31장에 가서는요 호크모트 해가지고 호크마가 지혜거든요. 호크모트 이러면 지혜 여인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문자적인 이런 부분은 너무 때로는 의인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6절의 여인은 어리석은 음란한 여인. 이 잠언에서 똑같죠. 어리석은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26절은 어리석은 음란한 여인. 그리고 잠언에서는요. 예수님을 8장 22절에 보면 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그 솔로몬, 그 속에 자기도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얼마나 그 지혜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들으러 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고 자기는 나름 그래도 지혜자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는 힘들구나. 그런 고백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힘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인간 스스로 그 완벽한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죠. 삶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해벨이라는 거죠.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제가 아까 안 읽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7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